안녕하세요. 뷰라케 김영숙입니다. 2월 4일 화요일 공허와 황폐의 심판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외 없는 심판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남은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해지며 모든 민족이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약탈당하고 파괴되어 남은 자가 적을 것입니다.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말씀 이해하기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땅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만들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 이유는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이 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입니다. 나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기억할 때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사라지는 최후 심판의 날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이 끝나는 심판의 날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구별되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질문하기. 징계받아 마땅한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요? 나는 심판받을 사람인가요? 남은 사람인가요? 내게 남겨진 자리는 어디인가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셔서 남은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별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구원의 수련회 중3 김재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큰 고난 없이 자란 저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고난입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운동하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는 날이 어두워지도록 놀이터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에 진학 후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1학년 때 시험을 망치자 낙심이 되어 공부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과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큐티인의 묵상 간증 필자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달에 한 번 간증을 쓰는 것이 귀찮기도 했지만 덕분에 큐티를 꾸준히 할 수 있었고 학생일 때의 경계를 지켜 공부하자는 적용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며 꾸준히 공부했어도 기초가 없으니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방학이면 수련회를 갑니다. 친구들과 예배드리며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제게 수련회는 유일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성적도 많이 나아져서 하나님이 제 기도와 노력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부담감이 늘어나 성적과 진로를 생각하며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학업 때문에 빡빡한 일정 속에서 수련회가 다가오자 바빠 죽겠는데 수련회 끝나고 밀린 학원 보강이랑 숙제는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수련회가 기다려지고 마냥 즐거웠는데 이젠 수련회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나마 좀 오른 성적이 다시 황폐해질까봐 겁도 났습니다. 성적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져 학원을 빠지면서까지 수련회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으니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적 고난으로 내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된 것이 나를 구원하고자 주님을 찾게 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성적을 쫓는 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다가오는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뷰라케 김영숙입니다.